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지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사에서 첫째 독서에서 우리는 아모스 예언자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에서는 12 사도의 또 부르심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그 4.3 70주년 우리 캠프를 정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미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웃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사랑과 돌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힘의 논리를 이용하여 약한 이웃을 배척하고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나와 관련이 없다는 듯 무관심으로 대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 죄를 진실되이 고백하오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회개하는 은총을 주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우시오 당신처럼 저희도 정의롭게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제주 4.3 사건에 대해 참 무관심하였습니다. 지난날 저희의 무관심을 반성하오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어둠에 덮인 4.3의 진실을 밝히고 올바로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된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이번 제주 4.3 평화 캠프를 통해 저희가 함께 앞으로 만들어야 할 평화의 삶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희는 세상을 평화로 만들어가는데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세상 안에서 당신의 참된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드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은 은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되시오니 감사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온전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하네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그 무렵 베텔의 사제 아마치야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 예언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츠야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 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성가 또한 그들의 영혼과 함께 이를 노래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참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였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복음 환호성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오.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교님의 강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주변에서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화두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힐링, 치유라고 말들을 합니다. 출판계와 서점에서는 이런 치유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책이 불꽃처럼 팔리고 대중매체와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힐링 캠프라든가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꺼내놓고 대화하는 그런 솔직담백한 토크쇼가 인기입니다. 예술계에서는 미술치료와 또 음악치료가 대중화되고 있고 종교계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일찍부터 지친 영혼을 위한 템플스테이와 마음수련, 그리고 가톨릭의 전통적인 영신수련인 피정도, 치유피정이나 영혼의 치유를 위한 신앙 세미나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오늘
치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치유를 향한 열망은 역설적으로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아픔을 반증합니다.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살면 한국인들이 치유를 열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솔직히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요즘은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물론 그 상처의 깊이와 정도가 어떤 것인지는 주관적인 판단에 맡길 일이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충만감이 그만큼 모자라다는 말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받는 상처는 오래가고 깊다고들 합니다. 신뢰를 중요시하는 가까운 인간관계의 단절이 가장 깊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부간에서 또 부모 자식 간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한순간의 배신감과 자존감을 건드리는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상처받고 쓰러지고 있는지 내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 어렵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치유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진정 내 영혼의 깊은 상처는 오늘 누가 치유해 주는가? 오늘 우리는 4.3 7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평화신앙 캠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4.3의 현실을 접하면서 마음 아픈 친구들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4.3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진솔하게 꺼내지 못했던 지난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공감하고 배우면서 참된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성찰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003년도에 펴낸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보면 4.3은 1947년 3.1절 날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희생당한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여전히 어려우나 자료들에 따라서 보면 최대 3만 명 이상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의 양민학살은 1948년 11월 중순 계엄령이 선포된 이래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의 군경이한 초토화 작전 시기에 중산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어 강경하게 진압되었습니다. 해안선 5km 지점부터 적성지역으로 선포되어 군경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이 수행되는 동안 중산간 지역의 130개 마을이 불태워지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주민이 빨갱이 혹은 폭도 가족이란 혐의를 받고 무차별 대량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4.3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리가 4.3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은 4.3을 돌에 새겨서 기념비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정 4.3 이후 지난 세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며 살아왔는가? 그때 그 사건의 양상을 달리하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저항하여 물리치고 극복하려 했던 대상이 어쩌면 그때보다 더 잔인한, 더 교묘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4.3이 지금까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의 이 행사가 미래의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는 때때로 젊은이들에게서 4.3은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그게 지금의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냐식의 반응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지 사삼을 체험하지 않는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체험한 어른들의 반응도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에서 지워버리려 합니다. 우리가 사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모든 것을 정치, 경제 논리로 흐려놓은 우리의 수준 낮은 정치, 사회 분위기 탓도 있지만 사삼을 기억 속 과거의 한 조각으로 여기는 우리의 의식 수준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미사를 매일 드리면서도 미사를 식상히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삼이 역사의 기념물로 돌로 새겨진 기념일로만 기억될 때 우리의 미래는 차단됩니다. 이는 곧 사삼이 있었던 폭력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기억을 피하는 것은 폭력으로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다시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원래 한국교회는 평신도의 희년을 선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에서의 모습을 다시 일깨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희년이 지닌 의미와 연결하여 사삼의 성찰도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느님의 구체적인 역사 속으로 충만하게 계시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사삼 안에서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들을 겪고 또 그러한 순간들로 가슴속에 슬픔과 불행을 간직한 제주도민들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오늘도 주시게 될까? 사실 희년이 되면 남에게 종살이하던 사람이 풀려나고 빚으로 팔았던 땅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주는 해방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희년제도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년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들을 다시 온전한 삶으로 복귀시키는 일입니다. 진정 사삼으로 파괴되고 순환당한 마음의 상처를 서로 만지면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좋은 그런 심성으로 회복될 때 진정한 희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신앙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제주에는 가장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사삼 70주년을 맞아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희년이기에 이 사건은 계속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10일 사삼 평화공원에서 제주교구 교구 묵주의 기도의 밤에 강을 주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해 전부터 제주도민 모두를 이곳 사삼 평화공원으로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 사삼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삼을 과거에 파묻어두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형제들이 겪었던 그 공포와 울분과 아픔의 상처를 오늘 현재로 이끌어내고 그 상처를 조금씩이라도 아물어가도록 공동의 치유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평화 안에서 함께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사삼은 많은 사람들이 사삼 당시 죽어간 민중들의 그 죽음을 이루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무고한 죽음, 억울한 죽음이라 표현합니다. 사삼 당시 수많은 비무장한 부녀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폭도도 아니었고 공산주의의 공짜도 모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정치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잘못으로 빚어낸 비극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묻고 울부짖습니다.
그들은 사삼 당시 하느님도 숨어버렸고 오직 살육의 귀신만이 떠들었다고 말합니다. 진정 그분은 당신 모습대로 창조한 인간들이 울부짖고 싸우고 죽이고 땅에 파묻는 폭력의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또 그분이 창조한 아름다운 동굴 속에서 질식되어 죽어가고 배고파 죽어가는 그분의 아들, 딸들을 보았으며 아름다운 폭포수가 사형장이 되어버린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비극의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게만 해야 했던 무능력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은 무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에게 원망도 하고 욕도 하면서 그 한을 풀어헤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이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큰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이루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신분이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오늘의 현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을 삼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분 또한 온몸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분은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제발 멈춰달라고, 그분의 생명을 죽이는 폭력을 그만두라고. 참으로 그분이 인간에게 심겨놓은 하느님의 모상의 모습은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 또한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분의 소리를 외면한 이들의 가슴 속에 죽어갔고, 그분이 쏘아본 총알이, 그들이 쏘아본 총알이 사람들의 심장에 박힐 때 그분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사삼의 진정한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넘어 사삼과 같은 비극을 낳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해소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권이 바뀌고 화해의 무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삼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는 움직임을 볼 때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사삼은 현재사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현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사삼의 해결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치유를 향한 진실의 추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삼이 주는 오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게 합니다. 사삼의 교훈으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삼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삼 그 자체가 아직도 사삼의 현장인 관덕정 앞마당에, 다랑시굴 속에, 옴팡밭 속에, 한낱 헛무덤 속에조차 숨적여 있는 지금, 그런 질문은 어쩌면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삼의 그 묻힌 이들의 숨통을 트여놓는 것입니다. 사삼은 이제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에 눌려 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정 그들의 무덤가에 가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더욱이 그들이 갖는 오늘의 의미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삼의 의미를 말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들의 현장인 무덤을 향해 가야 합니다. 물론 역사적 자료나 분석, 인터뷰와 사회적 진상규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모든 사삼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모두 빌부터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의 역사적 삶은 유기체적인 것이요, 개인과 전체는 언제나 맞물려 있는 생명의 원리이기에 종교적 시각에서 보면 제주 4.3일의 희생자는 우리 모두요, 그 책임자도 우리 모두이자 그 진실을 40년 동안 묻어온 비겁함과 태만의 책임도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제 제주 4.3의 해결에
제3자의 입장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을 우러러 한 줌 부끄럼 없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 구시대의 유물인 냉전시대의 병고를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하여 제주 4.3은 더욱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진솔한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4.3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이게 한 이유야 4.3이 오늘날 갖는 민족적이고 세계사적인 의미가 보다 확연하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는 4.3이 민족의 평화통일이라는 대과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3이 어느 특정 지역의 사건이나 어느 한 지점에 벌어졌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한 역사적 사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섬과 대륙, 지역과 지역, 남과 북을 가르는 분단의식 속에서 4.3의 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4.3이 갖는 또 다른 오늘의 의미는 4.3이 우리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향한 반성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한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제일 먼저 더러운 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을 겪는 이유를 인간의 내면적인 모순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선한 영혼을 흔들어 놓는 악의 영의 영향 때문임을 먼저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섭리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상처 있고 죄를 짓는 것은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울 영적 힘의 결핍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이인즉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견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나설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흔히 여행을 떠날 때면 챙겨야 하는 인간적인 도구를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제자들이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먼저 내 영혼을 괴롭히는 요소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그 빈관을 공간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뢰로 가득 채우지 않고서는 대래 악한 영들에 의해 역공을 당하기 쉬울 테니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불신의 벽을 넘어서 하느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따라 담대하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에 오늘 4.3 평화 신앙캠프에 참가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명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같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필라토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hun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당신 사랑으로 일치와 평화를 이룩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봉헌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희를 당신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선택하시어 거룩하고 흠없는 이들이 되게 하셨으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언제나 당신의 뜻에 맞가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히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과 함께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당신께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온 인류가 서로 한 형제임을 깨닫고 증오와 폭력을 멀리하여 당신께서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범을 따라 사랑과 용서를 꽃피우며 모두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쓰게 하소서. 사.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제주 4.3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들과 더불어 군경 토벌대와 무장대 희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당신의 자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유가족들과 후손들이 화해와 용서를 통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បពិតព្រះអង្គម្ចាស់ជាព្រះបិតាបទពិសោធន៍និងសោកនាដកម្មនៃប្រជាជនខ្មែរហើយនិងប្រជាជនកូរ៉េសូមជួយឲ្យថ្នាក់ដឹកនាំនៅលើពិភពលោកស្រឡាញ់ប្រជាជនជាពិសេស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ហើយនិងប្រទេសកម្ពុជារៀនពីបទពិសោធន៍ទាំងនេះដើម្បីបន្តដឹកនាំប្រទេសដោយសេចក្តីស្រឡាញ់ដោយការគិតពិចារណាចំពោះជាតិសាសន៍និងដោយក្តីមេត្តាករុណាពីព្រះជាម្ចាស់នោះផងកូនសូមទូលអង្វរព្រះអង្គ캄보디아 킬링필드 희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이신 주님, 국가폭력에 의해 아픔을 겪는 캄보디아인들과 제주도민들을 보살펴 주시고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 특히 한국과 캄보디아의 지도자들이 이 아픔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사랑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며 국가의 진정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소서. 온 누리의 평화를 가득히 내려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당신께 나아가며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머리를 숙이고 분향을 받읍시다.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 성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에 나가는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정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비오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레 받으리소서. 인자신 아버지, 사방에 떠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성 들여 노래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성체 성가는 하느님 그리고 나입니다. 영원하신 나의 하느님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신부님들도 같이 해주십시오. 온갖 위로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온갖 시련에서 언제나 이 교우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풍성히 베푸시어 이 교우들이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성호를 그으며 주교님의 강복을 받읍시다. 파견성가는 자 일어나 가자입니다.